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렇게 군사들의 손에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완성하신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축제는 성탄절이라기보다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고난주간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서의 30년의 삶을 사신 예수님, 나를 위해 섬기신 예수님,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나의 가난함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죄를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를 깨닫는, 나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슨 관계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가장 고난주간답게 보내는 방법은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힘써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리신 그 정사 예배로 저녁 9시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기억하며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고 감동이 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계란 전도를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주일에는 우리 부활주일이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초청하여 예배하고, 오후에는 성탄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축제, 가장 기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료주일을 맞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만물의 화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만물의 화목자 되신 예수님. 오늘 특별히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를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방문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는 믿음이 잘 자란 좋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이 들어와서 엉뚱한 사실을 자꾸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얕은 사람들은 자꾸 이단의 이 가르침에 혼돈이 되고 헷갈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보내고,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짜를 구분하려면 가짜만 열심히 연구해서는 절대 안 돼요. 진짜를 계속해서 보고 연구하다 보면 가짜는 보는 순간 가짜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위조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이 그거라면서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이상한지를 발견하려면 못 찾는데요. 늘 진짜 지폐를 만진 은행원들은, 진짜 지폐만을 본 사람들은 가짜를 보는 순간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다,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거짓과 이단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이단의 교훈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진짜 복음을, 진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하여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말세의 때에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이 사실은 가득합니다. 복음서는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또 성경에 나타난 3대 기독론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어느 것보다 아주 명확하게 쉽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느꼈겠지만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아주 쉽고 아주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학습 세례 문답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알아가야 하는 지식입니다. 더 깊이, 더 많이, 더 넓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평생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시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죄인과 함께 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원수가 돼도 피곤합니다. 한 사람만 나를 정말 죽을 만큼 싫어해도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직장에 갔는데 상사 한 명이 나를 너무 싫어한다. 계속 괴롭힌다. 여러분, 그 직장 다닐 수 있습니까? 집에 갔는데 집에서 누가 나를 너무 싫어한다. 그럼 가정생활이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21절, 22절을 연결해서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요, 수많은 혈관들, 수많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쓸개에 아주 조그마한 구멍이 있대요. 이 쓸개 구멍에서 담즙이라는 게 나옵니다. 바늘 구멍보다 더 작답니다. 그래서 담즙이 나와야 소화가 되고 담즙이 나와야 살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구멍이 막혀갖고 담즙이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 많은 혈관들이 다녀도 그 혈관들이 막히면 못 살아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졸중이 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옵니다. 심장이 망가져요. 여러분, 막히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들이. 무섭죠.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게 참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영적으로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막힌 그 원인이 뭡니까? 성경은 죄다,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단절이 일어났고 원수됨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는 원인이 되는 죄를 시원하게 뚫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노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려는 노력,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열심,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방법, 내 생각, 내 열정, 내 행위, 여러분 포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니 이것은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뭡니까? 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굉장히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화목도 회복됩니다. 사람들과 모든 만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왜? 모든 막혔던 것들이 다 뚫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으로 막히고 꼬였던 관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외국 갈 때 뭘 들고 가요? 여권을 들고 갑니다. 외국 갈 때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들여보내십니까? 안 보내줍니다.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이나 내용은 비슷해요. 하지만 반드시 여권이 있어야지 갈 수 있잖아요.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보혈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사건입니다.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지금은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하고 흠없고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 비결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의롭게 사는 것은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어떻게 가능하느냐? 내가 죄를 많이 짓던 사람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으면 옛날에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바뀌어 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고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이 사람의 이 간사함이라는 것이 더 늘어나고 교만이 더 늘어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연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점점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보혈이 뭘 말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나의 모든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은 이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삶.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한 주간 삶을 통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온전히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런 은혜가 예수망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